우리 26절, 27절 말씀만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오병이어 사건과 성만찬이라는 제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에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베푸시는데 그 성만찬 베푸시는 것은 곧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하시는 그런 의식으로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요 오병이어 사건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네 번째 유월절 앞두고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근데 1년 전에,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때 오병이어 사건을 거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유월절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1년 전에 베풀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재현하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사건 때 다시 재현하신 이 오병이어 사건과 성만찬은 이런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원조가 되어셔서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교회가 이 성만찬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약 2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그렇게 베풀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표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리켜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표적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때 이 표적이 뭐냐? 이 표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적 자체가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그 분이 곧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여기서 초점 맞추는 게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여러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가락을 통해서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여기에 초점을 가리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영혼이 비리비리한지 아세요? 왜 영혼이 자꾸 침체되고 힘이 없는지 아세요? 사실은 예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굉장히 참 역설적인 얘기죠. 성경이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비리비리하고 침체된 겁니다. 성경은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이 차제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제가 간단히 좀 한번 요약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에 피하셨잖아요. 어떤 임금이요? 빵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이분이야말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회복시켜줄 그런 임금이 되실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상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민생 문제, 서민 경제 해결해 주는 이 사방의 이런 열강들 속에서 국제적으로 좀 자존심도 세우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주는 그런 대통령상을 우리가 다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 오병이어 군주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민중들이 원하는 그런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원하는 그런 경제의 대통령,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빵 문제 해결해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인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 설교 이후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제대로 들으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영혼이 삐리삐리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정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 예수 그는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런 문제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나라 문제도 정치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궁극적인 문제, 아니 모든 인생의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 딜레마, 인생의 궁극적 문제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죄 문제,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인생의 궁극적 딜레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설교인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군중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6장 26절이에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지금 군중들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게 참된 신앙인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 배 채워주면 돼. 그저 내 문제 해결해 주면 좋고요. 내 민생고 해결해 주면 좋고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신앙이다. 응?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주님들이 물어요. 그 다음 구절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나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앞서 군주들이 물었던 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말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s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군주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군주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신앙.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
나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 29절은요 워크로 돼 있어요. 단수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가 교회의 일입니까?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요 예수를 잘 믿게끔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야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냥 지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초점은 예수가 누군지, 그죠? 예수를 아는 일에 이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잘 가르치고 잘 전해야 돼요.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군중들이 다시 또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며, 그럼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표적을 보여달래. 여러분 방금 전에 표적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어 표적. 근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표적 보여달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옛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든. 그런 표적을 좀, 그에 상응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엊그저께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그런 기적을 다시 또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 보여달라, 그거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또 이제 표적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은요, 그런 옛날 우리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를 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와 같은 왕이 되어 달라는 거죠. 그게 똑같아요. 군중들이 원하는 임금상, 군주들이 원하는 왕상, 모세같이 빵 문제 해결해주는 경제 대통령으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거든. 지금 얘네들이 광야 사건을 얘기하니까 만나 사건, 그 만나 사건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야. 그러면서 33절 이어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은 그냥 모세가 군중들의, 백성들의 그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한 사건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주는 사건임을 구약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그 구약의 만나 사건이 지금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떡은 바로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 이게 바로 구약의 만나 사건과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맥락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명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라는 거죠. 자, 연장선 구약의 만나 사건, 그리고 지금의 오병이어 사건, 이걸 통해서 바로 이 땅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내가 바로 이 땅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산떡이야. 내가 영생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방점을 찍으셔요. 3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 사건도 그렇고 이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야. 그걸 알아먹어야지, 그걸 알아들어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 보세요.
49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결국 죽었잖아.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갖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항의성 질문을 해요. 52절에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어떻게 살을 먹어? 어떻게 피를 마시지? 저거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보고 식인종하라는 건가? 그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진리,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 게 왜 필요한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나라의 왕이다. 나를 믿고 영접해야 곧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받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3절,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진리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죄 문제, 사망 문제 해결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반드시 앞서 전제되어야 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전제 조건, 예수님이 살이 찢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살을 먹을 수 있고 그 피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십자가 사건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세 번째 유월절인데 앞으로 1년 후에 네 번째 유월절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여기서 땡겨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 우리에게 곧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의 그 죄 문제, 사망 문제, 피조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군지 아세요? 진짜 리더 누군지 아세요? 백성을 내가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 이 시대에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죽고 리더가 죽고 백성을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게 복음 국가입니다. 이런 방식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한 공동체는요 리더가 죽어서 그 리더십을, 그 펠로우십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 리더십 어떻습니까? 빵 문제, 정치 문제 해결해 준 세상 나라 리더십, 세상 나라 왕은요 정반대예요. 백성을 죽여서 지가 살아.
백성의 피를 받아서 자기가 사는 리더십. 이게 세상나라 리더십이에요. 제국주의 역사의 리더십입니다. 세국주의 세상나라의 왕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56절, 57절 읽어보세요. 56, 57절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영적 논리를 한번 제가 자극시키겠습니다. 논리 잘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나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영생을 다시 이렇게 다른 스펙트럼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막연하죠. 죽어서 가는 천당인가? 예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이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그저 구원이 우습게 말로 10원보다 못한, 구원이 10원보다 못한 줄로만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얹혀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고요,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연합입니다. 우리 칼빈이 말한 성화론의 핵심이 바로 연합이에요. 이 구원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자, 영생이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 이게 영생인데, 이게 연합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년 후에 십자가 지기 전 하루 전에 다락방에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1년 후에 또 다시 그거를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연합을 구원으로 설명하시는 성만찬.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냐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궁극적 딜레마,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요, 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문제는 자녀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건강 문제,
물질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 그 문제 이면의 궁극적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의 문제고, 그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궁극적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예수님이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고요. 사망 문제,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사망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영생의 다른 국면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영생을 다시 한번 누리고 영생을 붙들고 영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